새벽 안개가 산사의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. 소량이 은은하게 번지는 가운데 작은 종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. 한 노승이 마루에 앉아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. 그 앞에 한 노인이 다가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.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.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이제 제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. 돌아보니 참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. 못다한 말도 많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도 많습니다. 저는 제 인생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지나온 날을 원망하지 말고 다가올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. 흘러간 강물은 다시 흐르지 않으나 그 물은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법이니라.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돌담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.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.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후회의 그림자였음을. 사람은 살아오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그 순간마저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잊는다.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. 다만 현재를 멈추게 할 뿐이다. 흘러간 시간 속에는 웃음도 눈물도 실수도 모두 담겨 있다.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결이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.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어리석은 자는 지난 일을 슬퍼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일을 거울 삼아 나아가느니라. 이 말은 과거를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지금을 더 온전히 살라는 가르침이다. 아픈 기억조차 삶을 완성하는 색깔이 된다. 그 색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된다. 노인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. 내 인생아 고마웠다. 네가 있었기에 나는 웃었고 울었고 배웠다. 이제 남은 길을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겠다.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연못 위로 내려앉았다. 그 빛은 마치 노인의 마음속까지 비추는 듯 고요하고 따스했다. 저녁 햇살이 산사의 기와지붕 위에 붉게 번졌다.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하루의 고단함을 감싸는 듯 했다. 마루 끝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. 그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. 그들이 제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원망이 쌓였습니다. 그래서인지 제 안에는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습니다. 이 화를 내려놓지 못하면 앞으로도 평온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독을 품고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이 그 독에 쓰러지느니라.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니라. 젊은이는 고개를 들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.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다 헤아릴 수는 없었다. 사람은 상처를 줄 때보다 받을 때 훨씬 오래 기억한다.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을 파고들어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인 듯 착각하게 된다. 그러나 그 방패는 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었다.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,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 원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.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원망을 품으면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우고 놓아주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지느니라. 이 말씀은 결코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.
다만 그 원망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. 숯은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을 태운다.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원망을 놓는 데서 시작된다. 젊은이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 마음속 깊이 중얼거렸다.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불씨를 이제 내려놓겠다. 산사의 저녁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. 그 바람 속에는 묵은 독을 씻어내는 듯한 서늘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. 새벽 별빛이 아직 남아있는 산사의 하늘이 푸르게 물들고 있었다. 솔바람이 기와 지붕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. 마당 한쪽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발걸음을 옮겨 부처님 앞에 다가왔다.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나직이 말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기다림에 지쳐버렸습니다.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을 믿고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. 이 기다림이 끝없는 허상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?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다림이 괴로운 것은 그 끝을 정해두었기 때문이니라. 끝을 놓으면 기다림은 고요한 수행이 되느니라. 그 말이 바람결에 섞여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.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조급한 존재인지 깨닫는다. 마치 꽃이 필 때를 재촉하듯 우리는 인연의 시절도 재촉하려 한다. 하지만 봄이 되기 전엔 꽃이 피지 않듯 때가 되지 않은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오지 않는다. 기다림이 괴로울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라는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.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기대와 실망이 함께 커진다. 그러나 끝을 정하지 않으면 기다림은 하나의 과정이 된다. 그 과정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넓어진다.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때가 이르면 인연은 스스로 오고 때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무느니라. 이 말씀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림을 내 마음의 짐으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이다. 끝을 정해두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된다. 그 길 위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시간을 품을 수 있게 된다.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.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.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구나.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구나.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며 첫 햇살이 산사마당에 내려앉았다. 그 빛 속에서 여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. 밤하늘의 달빛이 연못 위에 은가루처럼 흩어져 있었다. 산사의 종각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.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다.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제 삶이 다른 사람보다 초라하다고 느낍니다. 이룬 것도 남긴 것도 없이 나이만 먹은 듯합니다. 그래서 제 인생이 부끄럽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고 빛깔도 모두 다르니라. 작고 수수한 꽃도 봄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니라. 그 말이 달빛처럼 부드럽게 남자의 마음에 내려앉았다. 사람은 늘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한다. 남들이 걷는 길이 더 화려해 보이면 내 걸음은 의미 없다고 여긴다. 그러나 인생은 경주가 아니며 남의 속도와 방향으로 내 가치를 정할 수 없다. 때로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또 다른 인생을 빛나게 한다. 평범하다고 여겼던 나의 말 한마디, 작은 손길이
어느 이에게는 삶을 버티게 하는 등불이 된다.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작은 등불이 어둠을 모두 몰아내지는 못하나 그 자리의 어둠은 사라지느니라. 이 말씀은 위대함이 반드시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. 내 삶이 거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그 순간순간이 모여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 덜 어둡게 했다면 그것이 이미 귀한 인생이었다.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.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. 내 삶이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구나.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. 내 인생아, 너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. 달빛은 연못 위에서 잔잔히 흔들리며 그의 마음속 부끄러움을 서서히 씻어내고 있었다. 가을바람이 산사의 은행나무 잎을 흔들었다.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마당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. 그 풍경을 바라보던 한 노파가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다가왔다.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떠나보낸 이들을 잊지 못합니다. 남편도 친구도 그리고 제 자식까지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합니다. 그리움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떠난 이들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 아니니라. 그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머물고 있으니 잊으려 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하느니라. 그 말이 바람결에 섞여 노파의 귀에 깊이 스며들었다. 사람은 이별 앞에서 잊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.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. 다만 그 그리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. 사랑했던 이들을 마음에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리움은 고통이 아닌 따스한 기억이 된다.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사라진 것은 형체일 뿐 인연은 끊어지지 않느니라. 이 말씀은 육신이 떠나도 인연은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말한다.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다. 그 사랑을 부드럽게 품고 살아갈 때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동행이 된다. 노파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가를 적셨다.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.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. 그대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먼저 걸어갔을 뿐이구나. 그러니 내 인생아, 너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. 산사의 가을 하늘은 높고 투명했다.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오래된 편지를 전하듯 춤추고 있었다. 겨울 새벽 산사의 지붕 위로 눈이 소복히 내려앉아 있었다. 마당 가득 쌓인 하얀 눈 위로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다.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법당한 한 노승이 촛불 앞에서 합장을 하고 있었다. 그 앞에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.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제 인생이 허무합니다. 하고 싶던 일도 다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준 기억도 없습니다.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제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강물은 목적 없이도 흐르고 구름은 이유 없이도 피어나느니라.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니라. 그 말은 눈 내린 마당처럼 고요하게 청년의 마음에 내려앉았다. 사람은 흔히 삶의 의미를 거창한 성취나 남긴 흔적에서 찾으려 한다. 그러나 매 순간 숨을 쉬고 웃고
울며 살아온 그 자체가 이미 인생의 증거다.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.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감정과 만남이 바로 삶의 무늬가 된다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준 순간들이 있었다. 작은 말 한마디, 짧은 웃음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에 조용히 스며들어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.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. 그대가 존재함으로 세상은 이미 한 번 빛나느니라.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특별한 이유를 찾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.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. 그 깨달음이 허물을 지우고 남은 길을 평온하게 만든다. 청년은 눈을 감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.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. 나는 그저 살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. 내 인생아 고마웠다. 창밖에 눈발이 잦아들고 맑은 새벽 하늘에 햇살이 번졌다. 그 빛은 하얀 눈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그의 마음 속에 새로이 내려앉은 평온을 비추고 있었다.